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함께 온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첫 번째 곡으로 온 힘과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불러볼게요.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주님 찬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온 마음 고백해요. 다해 주님 사랑해요. 난 오늘도 주님 닮아가요. 온 힘 다해 주님 찬양해요.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또 이 시간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신나게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해요 고백하면서 이 찬양 불러봐요. 룰루랄라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정말 좋아 좋아. 예수님 매일매일 함께해요. 성령님 크신 사랑 찬양해요. 찬양해 룰루룰루랄라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우리 옆사람과 함께 해볼까요? 찬양해요.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더 기쁘게 우리 이 찬양 불러볼게요. 룰루랄라 룰루랄라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정말 좋아 좋아. 예수님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이에요. 크신 사랑 찬양해요. 찬양해 룰루룰루랄라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찬양해요. 우리 옆 친구와 함께 함께 찬양해요. 룰루랄라 룰루랄라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매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와, 짠! 맞아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서 너무나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불러볼게요. 하나님 언제나 나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시네. 낮에도 낮에도 밤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네 오늘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시네 낮에도 낮에도 밤에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언제나 나를 우리랑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네 오늘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오늘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멘.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감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 되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서유영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허락받아 하나님께 예배할 특권을 얻은 저희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입고서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저희의 손과 발, 눈으로 저지른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기에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일주일 내내 수시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마치 처음부터 내 힘으로 살았던 것처럼 착각하며 지내온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도 잘도 굴러가는 삶 속에 주님을 굳이 주인으로 모셔올 필요를 못 느꼈던 지난 행적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지냈던 순간에도 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 저희가 매일매일 안전하고 무사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차별 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만 따르는 삶이 저희에겐 너무나 어렵습니다. 재력이 만능이고 능력이 작대인 이 세대 속에서 옆에 앉은 이의 명품백 하나로 순식간에 필요함을 느끼는 나는 영혼이 빈곤하고 공허한 자입니다. 저희들 안에 하나님이 가득히 계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역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왕이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 전부를 드리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 마땅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오직 주님만 주목받고 주님만 주인공 되시도록 저희가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 자, 14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도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한 이 고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정말 유익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 자체로도 여러분 사실 너무나 귀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가 들어갔죠? 오늘도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오늘도 이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훨씬 더 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도라는 말을 통해 신앙의 현재성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뭐가 살아난다고요? 뭐의 현재성? 신앙의 현재성. 사람들과 이렇게 신앙의 교제를 해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옛날 이야기예요. 사람들 만나서 어떤 신앙생활 해오셨나요? 어떻게 예수 믿으셨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오셨나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예수 잘 믿었던 이야기,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던 이야기, 옛날에 열심히 봉사하고 옛날에 열심히 섬겼던 이야기. 이처럼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 대해 할 이야기가 과거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현재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신앙의 현재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의 신앙 간증 중요합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의 신앙 간증 없이 어제의 신앙 간증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서글픈 거예요. 오늘 만나고 오늘 경험한 예수님 없이 옛날에 만나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만으로 사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볼 것인데 오늘 본문도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외치고 있어요. 너희들은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그 이유를 알고 깨닫고 또한 그 암과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풍성하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도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날에만 연약했던 것이 아니에요.
한번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정말 연약했죠. 여러 가지 연약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아내랑 가끔 하는 이야기 뭐냐면 다시 20대로 돌아갈래?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둘 다 손살에 쳐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와, 젊음이 좋은데 왜 싫으냐고. 그때의 정말 실수 많고 그때의 어설프고 그때의 철없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 그때만 어설프고 철없고 그때만 연약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연약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만 연약했던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차가 계속 쌓여요. 신앙의 경력이 쌓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연약합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몇 년 하면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우리라는 존재가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우리의 모습이 좀 나아졌어요? 나아진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보면 여전히 연약함 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순조롭게 하루하루를 살 때는 몰라요. 순조롭게 하루하루 살 때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고요. 하지만 내 삶의 폭풍이 풍랑이 한번 확 몰아치면 그때 드러나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여전히 철없고 너무나 한참 모자란 그런 모습들. 여러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나라는 존재가 좀 괜찮아질 줄 기대했어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어때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앞에 엎드려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서희영 성도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차근히 한번 돌아보자고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했는가?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아내로서 남편에게,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반대로 부모로서 나의 자녀들에게,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나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모든 면에서 충분히 잘했기에 만족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면에서 부족했기에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을 정말 제대로 그리고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아쉬움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중 그 누구도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 자신해서는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되세요? 선줄로 생각되십니까? 그럼 조심하십시오. 왜?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 말씀이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폭풍이 오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걸림돌이 생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 또한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러분, 바울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바울의 정직함과 솔직함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직접 만나거나 교제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과할 정도로 정직하고 솔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자로 평가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어떻게 됐다고요? 팔렸도다. 아니 목사님 옛날 이야기 하는 거겠죠? 아니에요. 이게 원어를 보시면 이 문장 자체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그 당시 예수 믿고 사도로서 열심히 사역하던 그 당시를 말해요. 그때를 말해요. 한창일 때를 말해요. 신앙의 정점일 때를 말해요. 근데 그 신앙의 정점일 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숨김없이 고백하고 있어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18절로 19절도 보세요. 그래서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만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의 의도가 궁금해져요. 아니 왜 바울은 아직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칫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치명적일 수도 있는 자신의 이런 연약함들을 숨김없이 오픈하고 드러낼까? 바울은 왜 이러는 것일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의 연약함을 거리낌 없이 숨김 없이 이렇게 다 오픈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와 견해가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을 숨김없이 오픈할까? 그것은 바로 천하의 바울 사도라 할지라도 다메섹 도상에서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15절 그리고 18절로 19절에서 했던 그 솔직한 고백들이 숨김없는 고백들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경험한 이러한 일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들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도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태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나누고 베풀며 겸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이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될 일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복수해요. 순종하지 않고요. 불순종합니다. 나누지 않고 움켜줍니다. 베풀지 않고
욕심 부려요. 겸손이요? 겸손 없어요. 우리는 교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마주했던,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이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우리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본문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느냐. 언제까지? 그래도 나이가 들고 한 70대고 한 80대면, 그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들 없어질 거야. 사라질 거야. 성화가 많이 돼서 이런 것들 정말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을 거야. 우린 그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 연약함들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생각만 하면 사실 까마득하죠. 까마득합니다. 이 공고함을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살아야 하는가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곤고함,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다 덮고도 남을 복된 소식이 있어요. 말 그대로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우리의 이런 곤고함을,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곤고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공감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곤고함과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연약함이고 내 곤고함이니까 혼자 끙끙대며 그렇게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아야 할까요? 제가 예전에 그 국내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일정 중에 시장에서 전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는데, 그분에게는 아들 두 분이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한 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그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 아들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자기처럼 그리고 형처럼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그 걱정들 이렇게 혼자 다 짊어지지 마시고 이렇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머니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나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들도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내 목숨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부탁합니까? 그건 예의가 아니지요.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아들은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할머니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 할머니에게 읽어드렸던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 한 구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할머니께서 예의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할머니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이런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 가면 그건 예의가 아니죠. 맞죠? 오지 마. 야, 그 짐 네 건데 왜 자꾸 나한테 가져와? 그건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오지 마, 오지 마.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린 가면 안 돼요. 왜? 그건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짐 내가 지어줄게. 나한테 와서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두 팔 벌리고 와라. 나에게 와라. 빨리 와. 어서 와. 기다리고 있어. 네 짐 가지고 빨리 와. 혼자 낑낑거리면서 버팅기지 말고 빨리 와. 두 팔 벌리고 계속 서 있어요. 근데 안 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예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 두 팔 계속 벌리고 계시는데 예수님 손 무한하게 근데 안 가요. 우리는 왜 안 갈까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연약한 자들아, 여전히 연약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짐 혼자 짊어지고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고백하세요. 예수님, 저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늘도 필요하다고요? 우린 여전히 전쟁 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은 죄에 대한 우리의 죄책과 정죄와 형벌로부터의 해방이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전쟁이 끝나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말씀 살펴봤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났으니 화평을 누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우리의 죄책과 정죄와 형벌로부터 해방되었으니 평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5장 1절에서는 분명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인 3절에 가서는 화평과는 조금 동떨어진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을 즐거움으로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방금 1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화평을 누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죠. 근데 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환난을 즐거움으로 이겨내십시오.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의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니까 그 전쟁을 준비하고 그 전쟁을 즐거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시작되는 그 새로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바로 죄와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전쟁은 끝이 나요.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난과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전쟁 국면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건 뭐냐? 죄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21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자, 바울은 한 법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원리나 이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한 원리, 한 이치를 깨달았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 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지? 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이러지? 그래서 15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죠. 나는 분명 예수님 믿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무슨 종? 주의 종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리는 거예요. 바울이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되죠. 이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치열한 고민과 고민 끝에 그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렇다면 바울이 발견하고 깨닫게 된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21절 후반부를 보세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는 내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선을 행하기를 갈망하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 옆에 뭐가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원리는 뭐예요? 그러면 자신의 내면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개요? 두 개. 그중 하나는 어떤 자아입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여러분,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22절 가볼게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여기서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를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어떤 사람? 속사람, 이렇게 말해요. 여기도 동그라미 치시고. 자, 23절 전반부로 갑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자, 여기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마음의 법,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도 동그라미 하시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에서, 이 법은 앞서 언급했던 법과는 또 다른 의미예요. 이 법은 율법도 아니고 원리나 이치 아니고요. 이 법은 뭘 말하냐면 세력을 말해요. 권세, 세력, 이걸 의미해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정리를 다시 할게요. 자, 그렇다면 한쪽 편에는 이 세 가지로 표현된 이 자아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른 자아는 뭘까요? 다른 자아. 21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보세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또 다른 자아는 악이래요. 악. 여기 동그라미. 그리고 이 악을, 이 자아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자, 17절과 20절 보세요. 17절과 20절 보시면 마지막 쪽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속에 거하는 뭐요? 죄. 요 동그라미 치세요. 악, 내 속에 거하는 죄. 자, 이제 마지막 23절로 갑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먼저 한 다른 법 동그라미 치시고 그 뒤쪽에 죄의 법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법도 당연히 율법이나 원리 아니고 뭐다? 세력. 세력으로 이해하셔야 이 본문이 조금 더 명쾌하게 보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함 투성이인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원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하니 자신의 내면에 두 개의 자아가 있고 그 두 개의 자아는 서로 완전히 상극이어서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쪽 세력은 내 마음의 세력이에요. 내 마음의 세력. 이 내 마음의 세력은 선을 행하기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해요.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 속사람이래요. 나의 속사람. 다른 말로 이 속사람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새롭게 변화된 진짜 나예요. 진짜 나.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내 자아는 이거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 원하고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자, 또 반대편에는 또 다른 세력이 있어요. 진짜 나 말고 또 다른 세력. 이 세력은 진짜 나와는 다른 세력이에요. 즉 죄의 세력인데 이 세력은 특징이 뭐냐? 악을 행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완전히 상극이죠. 정반대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상극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피 튀기도록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진짜 나. 또 한쪽은 그런 나를 하나님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고 죄짓게 하고 악한 생각하게 하게 만드는 그 세력.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어디서? 이 안에서.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진짜 나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죄에게 유리할까요? 한번 조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안에서, 내 육신 안에서 이 두 자아가 싸우는데 과연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진짜 나에게 유리할까? 아니면 죄에게 유리할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죄에게 유리합니다. 죄에게 훨씬 유리한 전쟁터예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이 전쟁터의 특성 때문인데, 여러분, 이 전쟁터, 우리의 이 육신은 원래 누가 살던 곳이에요. 원래 누가 주인 노릇하던 거예요.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자아가 살던 곳이 바로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된 진짜 나보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죄의 세력에 더 익숙합니다. 죄의 습성과 습관이 이 육신에 고스란히 배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전쟁은 누구에게 유리하다? 죄에게 유리하다. 죄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다? 연약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사도도 죄에 대한 계속되는 패배와 실패를 고백하고 있어요. 14절부터 쭉 보시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도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뭐예요? 좀 싸워보려고 하는데 계속 진다는 거예요. 계속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실패의 고백, 패배의 고백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자신의 치부를, 자신의 연약함을 그냥 할 일 없어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고.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의도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죄와 싸우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어요. 해요, 바울은. 자신의 영적 전쟁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이 고백들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다른 거 아닙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묻는다면, 신앙생활 한다는데 신앙생활이 뭐야?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죄와 싸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거나 우리가 특별히 죄가 많아서 막 죄와 싸우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예요. 죄와 싸우는데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은
자신의 이 연약함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싸움을 이겨야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기면 좋은데 우리에게 유리한 싸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천하의 사도 바울도 계속 깨져요. 죄 앞에서. 그 깨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죄와 싸우고 계신데 그 죄와 싸우다 여러분 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졌어요. 구약에서도 찾아볼까요?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그 고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던 다윗도 죄와의 싸움에서 수도 없이 패배했음을 시편이 기록하고 있어요. 몇 가지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6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그냥 고백해요.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시편 38장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머릿속에 죄가 가득하대요. 시편 40장 12절.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 더요. 시편 51장 3절.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바울이 발견한 그 원리를 다윗도 똑같이 발견했죠.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죠. 바울은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나와 죄가 함께 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도 패배했고 다윗도 패배했으니 여러분 마음껏 패배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마음 편히 죄를 지으세요 이 말은 더더욱도 아니에요. 다만 죄에게 패배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죄를 져서 되겠나? 이 죄책감에 시달려서 하나님도 못 찾고 예수님도 못 찾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설령 그 싸움에서 패배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싸웠지만, 열심히 그 죄에게 대항하여서 힘써 싸웠지만 그 싸움에서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집니다. 패배합니다. 그러면 그조차도 우리 신앙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 실패가, 그 패배가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 죄를 이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진다며?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는데 바울의 마음이 탁 읽혔어요. 이걸 말하기 원하는구나 바울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들을 쭉 보니까요, 바울이 자신이 패배한 이유를 이 본문에 기록해놨어요. 물론 이렇게 문장이나 드러내게는 기록돼 있진 않아요. 그럼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바울의 고백 14절부터 25절을 쭉 보시면 바울이 계속 이렇게 보여요. 내 안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고, 내가 이렇게 싸워보려고 했고, 내 힘으로 이렇게 싸워보려 했지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됐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안 됐고,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안 되었다. 여러분 캐치가 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다? 백전백패. 그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힘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백전백패입니다.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그분을 우리의 대장 삼고 주님과 함께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바울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린 여전히 전쟁 중이고, 내가 싸우면, 내 힘으로 싸우면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대장 삼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매일매일 계속되는 죄와의 전쟁에서 백전백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예요. 짧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도 필요합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통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소망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고백을 7자로 줄일 수 있어요. 뭡니까? 나에게 소망 없음. 나에게 소망 없음. 또한 바울은 죄와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절실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탄식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건 8글자로 줄일 수 있어요. 뭘까요? 사람에게 소망 없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망 없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소망 없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한 사람에게는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그 은혜는 바로 뭐냐? 이 땅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 소망을, 그 유일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말을 기억해 보세요. 바울의 고백과 바울의 탄식을 잘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열망하는, 바울이 찾기 원하는 소망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구원의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소망 없는 나를 구원할 한 이름, 그 유일한 소망, 그분을 찾은 거예요.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이 소망 없는 나를 건져내줄 그분은 누구신가? 그 한 이름, 그 유일한 소망 누구신가? 그 이름을 찾은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25절 전반부를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백 자체에 많은 뉘앙스가 숨겨져 있어요. 바울은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하냐고요? 사도행전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렇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 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소망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소망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어떤 고백을 올려야 됩니까? 예수님, 저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옛날에만 필요했던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때 새가족 교육 받을 때, 사형리 복음 선포 받을 때, 그때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고백이 매일매일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풍성한 이번 한 주간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